요요요 시작할 때입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요요요는 지난 금요일 리스너 커피 타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올라온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 어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질문, 좋은 질문들, 수준 높은 질문도 올려주셔가지고 참 저희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그런데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도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10몇 개씩 대답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일부러 오늘은 반을 줄였습니다. 많은 질문 올라왔는데 오늘 딱 7개만 나눌게요. 근데 다른 질문 좋은 것도 많은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거는 나중에 또 천천히 어떤 한 편을 제작해서 나눌 테니까 오늘은 딱 7개만 조금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의 아이디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여태까지는 이 계명을 주일에 일하지 말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주일에 회사 일을 한다든지 식당 문을 연다든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이해했는데요.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일에는 생계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쉬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어서 많이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식당에서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교회 예배 참석한 후에도 결혼식, 장례식 같은 행사는 하면 안 된다는데, 결혼식, 장례식까지 이해하고 마음에 와닿는데 예배 후에 가족과 쇼핑을 간다든지 커피숍이나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안 되는지요? 아이들은 주일에 학원을 안 가더라도 교회 다녀온 후 집에서 학교 숙제나 공부를 쉬게 하는 거에 맞는 건지요? 어디까지가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 무척 궁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주일을 보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성도님,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안식일하고 주일은 너무 달라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리고 주일은 이 모든 달의 첫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대인 달력을 보면 안식일, 즉 토요일이 그게 그 주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이 그 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하고 안식일이 너무 달라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부탁이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나 달라요. 주일은 말 그대로 일요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나타나신 날들이 모두 일요일에 나타나셨어요. 첫날에, 주일. 그래서 우리가 그날 모여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분 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분은 그날은 파티한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제대로 없는 안식이라고 주일을 짬뽕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묶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고 결국 그냥 토요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만일 우리가 주일 노동하지 말라, 그럼 목사님들은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주일에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분들, 식당 봉사나 아니면 주차장 봉사하신 분들, 그분들 다 돌맞아 죽어야겠게요? 노동 친다고?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어디서 뭔가 잘못됐는데 안식이라고 주일을 짜복시키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사람을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 식당 가도 됩니까? 가세요. 그날 학교가 됩니까? 가세요. 그날 쇼핑가 됩니까? 가세요. 중요한 거는 그날 하루를 잠시 거룩하게 여러분이 좀 구분해 놓으시고, 그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안식일을 우리가 거꾸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주일에 아침 예배 갔다 오시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겠다, 그럼 보내세요.
왜냐? 우리가 주일 성수란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단 말인데 만일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주일 성수라 그러면 주일에 온갖 예배가 많아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거를 다 지키지 못하면 주일 성수 못하는 거라서 돌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일 교회 가셔가지고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오후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냥 참석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기억하시고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따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분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시면서 즐기는 날이에요. 즐기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저의 안식일 말씀드릴까요? 저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월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화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수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목요일입니다. 저의 안식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안식일은 또 토요일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 쑥 들어가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므로 저의 안식일은 1년 365일입니다. 하루만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안식이라고 주일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묶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껏 예수님 부활하심을 즐기시는 성도님과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아이디. 이분은 현정 리 성도님. 근데 이 그 다음 두 질문이 비슷해가지고 한꺼번에 뭉칠게요. 현정 리 성도님의 질문.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여쭙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 교회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괜찮은가요? 그리고 현재 교회들이 지키지 않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를 계속 지금도 지켜야 하는 걸까요? 목사님 말씀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에요. 일요일은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Lord's Day. 성경에도 보세요. Lord's Day.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부활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므로 괜찮고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절기들 지금도 지켜야 하는 겁니까? 그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가서 지금 양을 각을 떼가지고 피를 흘리셨어요? 왜 안 하세요?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면 지금도 우리가 그 흠없는 제물을 갖다가 피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뿌려야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몸소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에 이런 율법에 묶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단방에 몸소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고 구약의 절기 이 모든 것 거의 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자유를 누리세요. 그 다음 분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이분 아이디는 봉은자 성도님. 목사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거의 모든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왜 안 지키죠? 미혹된 거 맞죠? 성도님 혹시 제7 안식일 성도님이세요? 제발 자유 받으세요. 성도님 제발 자유 받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어디라도 안식일이 주일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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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혹된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 나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정희정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과 대화한 만남의 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기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따라하면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간구하러 하셨는데 계속 간구하게 된다면 믿어지게 되며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며 눈물도 흘리게 되나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찔러주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지금 예수님 만난 지 4개월 정도 되신 하나님 귀한 성도님께서 따님께서 보내셨어요. 첫 번째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도 따라 할 때 눈물 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화면을 통해서 성도님을 찔러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눈물 흘리는 것만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표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성도님이 아주 정확하게 찝으신 거 있어요. 계속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믿는 거는 나의 자유주의로 하나님 믿으려고 붙잡으려고. 근데 믿어지는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것은 나의 자유주의로 그분을 믿으려고 붙잡는 거고, 그리고 믿어지는 거는 그분이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믿어지도록 믿음 은사가 나타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잘 융화롭게 아름답게 잘 성장되면 계속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니까 믿음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만나게 되나요? 그럼요.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간단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저 알고 싶으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만나주세요. 계속 만나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제가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고 어떤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찔러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찔러달라고 기도하시고, 찔러주시면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계속 만나고 믿겠다고 붙잡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면 계속해서 그분을 믿으시고 따르시고 그분을 붙잡으시면서, 예수님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헵시바 성도님. 헵시바 성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진짜 궁금합니다. 96세 시어머님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 예수님께 기도드릴까요? 말씀드리니 보시던 TV를 끄시는 믿음요. 회개나 항복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도 주님이 재림 때 신부로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열 처녀의 말씀처럼 완벽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많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와 신부의 영성은 다른지 항상 궁금했어요. 목사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이고 아주 큰일 하셨군요 성도님. 어머니께서 복음을 접하셨다고, 그리고 기도드릴까 했을 때 TV를 끄셨다고.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마음이 어떠신지 항복 회개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TV 끈다고 해서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가? I don't know.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참 이것이 애매한 말씀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계신지, 어머니가 진짜 예수님을 붙잡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때 마지못해 사시는 건지,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할렐루야 어머니 천국 가십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을 못하겠고, 또 거꾸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도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머님한테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붙잡아 달라고. 96세 되신 어르신이라면 본인이 살아오시던 방식이 꽤 있을 텐데 갑자기 다 버리고 예수님 붙잡는다는 것이 참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며느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으라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렇게 사시다가 언젠간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말씀 못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세요. 근데 그 다음 질문, 열 처녀 말씀대로 완벽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와 신부의 영성, 딱히 이런 거에 묶이지 마시고, 이런 사람은 이런 영성이 있다, 저런 영성이 있다, 신부의 영성이다, 뭐 아니다, 괜히 그런 거에 묶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냥 우리가 나는 지금 어떤 영성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그 에너지로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인스킴입니다. 인스킴. 하나님은 자주 만나지만 본인의 유익을 위해 교제하는 자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만 이라는 전제 이후에 본인의 유익을 위해 교제한다는 두 문장이 양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만나주시나요? 실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근거하면 본인의 유익이라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처음부터 교제도 불가능할 뿐더러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본인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으며 본인의 유익을 위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악한 동기로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도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못 만났고 본인의 유익을 위해 교제를 시도하는 자들이 이었으면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네, 성도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원래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그 기도하는 거를 이사야 59장 말씀대로 얼굴 돌려가지고 안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삐뚤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 한 자들을 하나님이 뻔히 보신데도 만나주시고 또 이용당하시는가. 이것이 성도님의 궁금하신 거고 이것이 좀 너무 비합리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 자녀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부모일 거라고 생각하죠?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10명을 낳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5놈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매번 와가지고 립서비스만 하면서 어떻게 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가지고 삐뚤어진 동기를 가지고 엄마한테 잘 보여가지고 엄마 아빠 돈을 쏠쏠 뺏어려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빨리 죽은 다음에 그 상속 돈을 다 받아가지고 상속 받아가지고 자기가 흥청망청 쓰려고 그런 삐뚤어진 동기를 갖고 있으면서 매번 포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식으로 정말 알랑거리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자녀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첫 번째 5명은 순수한 동기로 오고 나머지 5명은 아주 악한 동기로 온다 하더라도 내 새끼니까 바로 쳐내지 않겠죠?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라도 그래도 내 새끼야. 그러니까 오는 걸 막지 않겠죠?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자꾸만 와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와가지고 돈만 뺏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 나중에는 너무 질려가지고 오지 마. 고집에서 파버려.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맞아요. 몰라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이용당하는 하나님 이용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몰라서 만나주시고 몰라서 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뻔히 보시고 너무 구역질나게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언젠가는 찔림받아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진짜 크리스찬 되도록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거를 알 때는 더 이상 이렇게 치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제발 무속신앙에서 나온 기복신앙으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궁극적 이유는 딱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더 축복만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치사한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 몰라서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뻔히 아신데도 여러분이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인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시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된다면 하나님이 아신데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항복하고 회개하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분 아이디는 곰돌이 성도님. 곰돌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희 누나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성품도 아이 같고 순수하고 선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나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를 평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상황상 빠르게 즉각적으로 주님의 답을 구해야 할 때는 동전 던지기, 카드, 주사위 등을 이용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인도를 구한 다음 동전을 던져서 주님의 대답을 듣는 식입니다.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결과를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그 순간 바로 따릅니다.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문제는 그러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조금 걱정돼서 말해보면 미신이 아닌 예수님과 소통하는 도구로 쓸 뿐인데 어째서 문제냐고 합니다. 자신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렇게 빠른 답을 구해야 할 때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전하신 도구가 무엇인가 뭐가 중요하냐며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쓰시는 분이시기에 걱정할 거 없다고 하네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성량이 있는 사람이라서 믿음도 아주 단순하고 신앙생활도 밝고 즐겁게 해나가는 누나이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남의 믿음을 갖고 걱정하는 제가 오히려 실수하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곰돌 성도님. 저도 걱정이 돼요. 저도 주저넘치면 걱정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누님이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점치는 거예요. 즉 어떤 분이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가실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 같죠?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 그러면서 그날 하루의 말씀을 지침으로 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지금 이거 들으신 분들 난데 딱 걸렸다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점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때 제비 뽑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비를 쭉 뽑고 오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그 사도 한 명을 뽑는 마띠아를 뽑는 거 그때 제비를 뽑아요. 1장 26절. 즉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제비를 뽑고 어떤 건지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현상을 통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도행전 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제비 뽑는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안 그러냐? 바로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비 뽑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점치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바람에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점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비 뽑고 더 이상 동전 던지기, 주사위, 카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님께서 좀 단순한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 같이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런 식으로 어떤 찬스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위험한가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어떤 찬스에 맡길 때는 그것이 100% 성령님이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못합니다. 이것이 만일 사탄이 하는 짓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만일 동전 머리가 나왔는데 머리가 나오면 성경지 가지 말아라. 근데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경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를 불렀니? 내가 언제 너를 선교사로 불렀니?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불렀니? 근데 동전 던졌잖아요. 동전 던져서 뒷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동전 통해서 얘기했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점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동전 던지기, 주사 던지기 그런 식으로 점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과 또 누님과 또 그런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령님은요 혼란스럽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는 알도하시는 모든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도 있었지만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고 어떤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시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가 일주일 동안 나눈 거 외에 다른 걸 궁금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요하는 거는 들어요 그리고 리스너 커피 타임에서 나온 거기에서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건데 거기서 궁금한 거는 거의 없고 다른 데서 이런저런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는 거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댓글로 질문 보내주세요. 최선 다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토록 들어요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8시 함께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알아가고 같이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Just Jesus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80억을 더 가깝게 올까?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할까?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분들 가가지고 Just Jesus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알람 하도록 여러분 공유해 주시고 그분들 권장해 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더 구독하고 더 들어올 때마다 80억이 가깝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 티셔츠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6월 5일 오세요. 6월 5일 다워의 대면 예배 오시면 저같이 옷을 입은 분들이 여러분을 아주 사랑으로 잘 인도해드리고 섬길 테니까 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6월 5일 다워의 S714 월요일 오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볼게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연휴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